저도 사랑합니다. 앞에서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님들 찬양하시는데 한마디로 이런 표현 해도 되겠지 모르겠지만 늠름하신, 이 압도당했습니다. 카리스마에. 또 세 보니까 또 12분이세요. 12분.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처럼 너무나도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찬양도 오늘 설교를 서로 공유하지 않았는데 부활에 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심오한 질문을 하게 되죠. 저 죽음의 어두운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삶이 전부인가? 아니면 그 너머에 무언가가 있는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철학가들과 또 종교가들이 이 질문을 상상하고 답하려고 했습니다. 종교는 각자 저마다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사후세계에 대해서 상상해 왔지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 진리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러분, 바로 이 빈 무덤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살아 나타나신 예수님을 목도한 증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부터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철학도 아니고 어떤 거대한 세계관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사실을 증언하는 것뿐입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받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부활이 없었다면, 반대로 두 번째는 부활이 있기에 라는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본문을 나눠보자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활 신앙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우리가 생각하는 절기의 교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신앙 전체를 지탱하는 유일한 그리고 소중한 진리됨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독특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부활을 복잡하게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뒤집어서 그럼 부활이 만약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제시하는 명제는 이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것이라는 것은 가볍게 말할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하는데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단어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공허하고 목적이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신앙은 그 내용도 목적도 없는 완전한 허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의 진리가 아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들 수밖에 없는 소망으로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기십니까? 만약 이 부활이 중심되지 않은 신앙은 교회당 건물이 아무리 크다 해도, 찬양이 아름답고 기도가 간절하고 자신을 불살라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해도 말 그대로 허무한 것이요, 공허하고 목적이 없는, 방향이 없는 불쌍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위안에 불과하고 정신승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것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텅 비어있는 약봉지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된대요?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게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주제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있다는 것은 여전히 죽음과 심판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수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처벌하고 우리에게 짐지우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그런 관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요? 부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극복될 수 없었습니다. 죄가 극복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을 누릴 수 없었겠죠. 그것이 부활이 없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바울이 쓰고 있는 이러한 기법, 어떤 가정을 해서 그 원인이 잘못됐다면 결과도 잘못됐다, 이런 기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 참이면 결론도 참이어야 되는데 가정이 거짓되었으니 결론도 잘못되고 결론이 거짓이니 가정도 잘못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무너지면 부활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무의미해 주는 것이죠. 부활이 있고 없고가 생각보다 엄청난 여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을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지면 그가 아들의 죽음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들이 죽은 것 자체도 진실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각도로 이 문제를 바라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부활이 만일 없다면 자신이 날마다 목숨을 걸고 있는 이 고난의 행보, 이 사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왜요? 왜 날마다 죽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짧은 고백 속에 얼마나 그가 극심한 고난을 마주하며 사역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맹수와 싸우듯 흉악한 자들과 싸웠습니다. 복음을 위해 돌에 맞고요, 채찍에 맞고 파선하고 밤낮으로 잠을 못 자고 깊은 바다에 표류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옥과 죽음의 위협을 마주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그런데도 그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바울 정도의 위치와 스펙이면 히브리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부활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부활 신앙은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관념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그에게 있어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만들고 매일 저녁 다시금 다짐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기쁨으로 가고 소망 가운데 가고 심지어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도전이 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지,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좁은 길을 왜 가야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누리고 즐기는 것을 절제하며 내 본성을 저항해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는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차라리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죽을 건데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으면 끝인데 무엇하러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그렇게 막 내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에 제한되어 있는 이 삶은 부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영원한 삶의 예고편과 그림자일 뿐이기에 오늘날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가는 이 삶은 영혼을 위한 현명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뿌린 이 씨앗이 영원 속에서 거두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찰나의 믿음이, 찰나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질문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질문에서 부활이 있기에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전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맥락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질문 가운데 있는 것이죠. 45문에서는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자,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 오늘은 우리는 세 가지의 시제로 대답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시제가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유익입니다. 마치 하나의 강물이 상류와 중류와 하류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유익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영원까지 흘러 가는 것입니다. 이 유익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우리 교회 표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머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조건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 몸에 영향을 끼치고, 몸이 겪는 것 역시 어디에게로 닿는다는 거예요? 머리에게로 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어디에게로 미친다고요? 몸된 교회와 신자의 삶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논의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과거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만으로는요, 그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밖에 안 되었어요. 우리의 통장으로 말하면 마이너스가 있는데 그 마이너스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로, 본전으로 만들어 주신 것밖에 안 되었어요. 만약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하루가 뭡니까?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또 무엇을 하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마이너스로 상향이 아니라 하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거기까지가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시고 죄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는지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그 완전한 희생을 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더러 우리의 죄의 짐을 없애버실 뿐더러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얼마나 성숙하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도덕적 백지의 상태, 제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로워지고 안 의로워지고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시는 설레임과 완전함과 감탄이 나를 향해,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이번 주에 무언가를 했는지 계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인하여 심장이 뛰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기가 돋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자. 그것이 바로 부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수준의 의를 얻으셨어요. 남들보다 좀 잘 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처럼 보신다니까요. 최종 판결이 이미 내려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유보된 게 아니에요. 너네 어떻게 사나 보자 하고 내려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든 최종적 판결이 변하지 않을 겁니다. 무죄라는 거예요. 어떤 저주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 놓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죄로 허덕이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겪게 될 일이 우리가 겪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판결이 우리가 받게 될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볼 때 느끼시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입혀주신 부활로 인한 의의 옷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말씀합니다. 의가,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버리고 눈부시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부활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점도 없고 흠이 없어 보이는 아름답게 보이는 옷, 바로 칭의의 옷인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조금 더 착해졌고 이전보다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사건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는데 그 불가능을 그리스도께서 현실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 부활이 모든 논란을 종결시켰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전히 의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내 죄가, 내 변덕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선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존귀하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아멘. 두 번째는 현재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고 점점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죠.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법정적인 선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불러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농경사회의 언어입니다. 첫 열매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뒤따르는 풍성한 수확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보장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확실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만을 그때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 야이로의 딸, 이러한 사람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죽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건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소생되었던 거예요. 진정한 부활, 영원한 삶은 예수님이 처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열매가 되어주심에 따라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오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졌고 또한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칭의는 은혜로 받고 성화는 노력으로 이룬다.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분화시키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선언 앞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연약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선언에 걸맞지 않은 생각들, 행동들,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실패를 이 선언이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차지하는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자녀가 죄인이 아니라 날마다 일어서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멸망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마땅히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참 그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안 먹어지잖아요. 나도 또 죄 지을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마음을 품는 것 같이 흉내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근거가 나의 어떤 의지력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지금 나의 현주소는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십자가 부활 앞에서 한 점으로 놓고 내가 온전해질 그날의 그 모습을 오늘날 나의 모습에게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뒤에 숨어서 난 원래 연약하니까 그 삶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완전한 선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라는 이 기쁨의 선언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전혀 없던 기쁨이 생겨요. 전혀 내가 품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쳐다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줄 아는 것을 계속, 사랑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고 싶은 신적인 경향성이 생겨버립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할 수 있게 돼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도록, 적어도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이미 선언되었고 그 피조물로서의 본성에 동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셨습니까? 바로 일어나십시오. 너무 과도하게 나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것이, 나의 가슴을 치는 것이 그래도 양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우리가 그렇게 바로 일어나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행동을 보고 뻔뻔하다고 정죄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믿음 있는, 담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죄와 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이 원동력은 종교에서 말하는 무거운 죄책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합니다. 오히려 이 죄가 끝났다라고 하는 자유함과 기쁨과 날마다 맑은 물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죄가 더러워 보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의가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의 유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화라고 부르고 완전한 승리라고 읽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현재에도 멈추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와 더 나아가 최종적 영원한 모습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와 영원을 보증해 줍니다. 보증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보증이 무슨 뜻입니까? 보증금이 뭡니까? 보증금 언제 내요? 언제 냅니까? 미리 내는 겁니다. 보증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값이 지불 될 거다가 아니고 되었다. 우리의 죄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너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이게 아니고 지불되었어요.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이 어떻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착각이 들든 상관없이 값은 지불되었어요. 보증금 돌려달라고 못합니다. 끝난 거예요. 도장까지 찍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그날을 묘사하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점점 시간에 따라 늙어갑니다. 병들고 모두가, 여기 있는 모두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몸은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것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쳐왔던 가장 아름다운 시기,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몸도 그 영광의 그림자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몸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죄와 죽음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요. 그 세력 자체가, 사단의 세력 자체가 패배하고 소멸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더 이상 죄로 유혹하는 세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는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승리는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모든 승리는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기월식이 있었죠. 구름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 가운데, 구름 가운데 가려져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구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구나 시인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무덤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 빈 무덤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다. 칭의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화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 이 담대한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 역시 부활이 사실임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어려운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부활절이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365일 부활하신 주님을 힘입고 묵상하여 그 열매를 맛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삼남선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어려움 점들이 있지만, 죽음의 방불하는 고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영원히 승리할 것을 믿어 하나님 앞에 부활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